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아멘.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네, 콜럼버스입니다. 하여튼 콜럼버스가 신대륙 미국을 발견하고 나서 스페인에 귀환했을 때요,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열렬한 환영을 받았어요. 돈이 많은 귀족들이 이 콜럼버스를 초청해가지고 또 환영 만찬을 벌려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열렬히 이렇게 환영받는 콜럼버스 보면서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둘둘둘둘 거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누구라도 배를 타고 끝없이 가다 보면 결국 어떤 육지에 건 당도할 거 아니요. 별 대단할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비웃어버린 거예요. 콜럼버스가 마음이 상했어요. 당연히 언짢죠. 티를 내지 않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삶은 달걀이 하나가 있는데 달걀 가지고서 이게 세로 모양으로 혹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사람들이 자기 식탁에는 달걀 가지고 세우는데 이 달걀이 설 리가 없죠. 넘어지고 아무도 못 세워요. 다 못하겠다고. 콜럼버스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탁자에다 탁 쳐서 밑에를 깨트린 거예요. 깨트린 부분이 바닥에 닿도록 딱 세운 거예요. 비웃는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거 누가 못하냐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죠. 이렇게 쉬운 일도 지금까지 누구나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 남이 해 놓은 다음에는 쉬운 법이랍니다. 그제서야 시비가 그쳤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큰 일을 이뤘어요. 그가 뭐 인디안 학살한 이야기, 뭐 그게 정말 바람직한 역사적 현상이었냐, 이런 해석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아무튼 그 당시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 속에는 죄성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글 중에 내가 받았던 9가지 오해들이라는 글이 있어요. 다 읽지는 않고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오해를 사느냐? 안희안 목사는 1년 내내 여행을 다닌다. 이렇게 오해를 썼어요. 실제로 이렇게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다양한 곳에 집회를 인도를 해요.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짜투리 시간 내면은 그 시간에 가서 역사 유적지도 가서 보고 어떤 경치 좋은 데 가서도 이렇게 봐요. 물론 최근에는 통 못 움직였어요. 방 안에만 있었어요. 체력이 딸리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가서 보고서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다 올리고, 근데 이제 그걸 보고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목사가 1년 내내 여행만 다니냐? 그렇게 나온 거죠. 또 하나의 비방은요,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다. 여행을 다니는 것도 그렇고, 호텔에서 묵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시민 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저 막대한 자금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저 돈을 수급할까? 뭐 교회에서 그렇게 대주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수급할까? 정부에서 뒷돈 받아는 거다. 사실 제가 제안 받은 적은 있어요. 아무튼 영향력이 생기다 보니까 행정관이, 비서관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행정안전부에 등록을 하고 정부 자금을 받으라고. 그 돈 받으면 건물도 얻을 수 있고 직원도 둘 수 있고 제가 활동할 때 돈도 좀 넉넉하게 쓸 수가 있고. 안 받았어요. 등록도 안 했어요. 왜냐? 어떤 정권이든 그 정권에 붙어서 제가 자금을 받아내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정권이 영원하지 않고 다른 정권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제 활동 영역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치권의 도를 받으면은요, 반드시 반대급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해줘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종로로 타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 뒀어요. 장담합니다. 앞으로도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목회도 하지 않으면서 목사 행세한다. 이것도 제가 받았던 비난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난 얘기는요,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이야기 전에도 끄집어내죠. 여기 이제 건축 들어갈 때 실제로 탐방까지 왔어요. 예수 비전 이렇게 주소 탐방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왔더니 우리는 저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왔더니 교회 없더라. 공사 현장만 있더라. 아니한 사이비 맞다. 사기꾼 맞다.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 글을 올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세광명계 박영민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이 글을 달아준 거예요. 안희안 목사하고 내가 잘 아는데 실제로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 했더니 그 목사님도 나쁜 놈이 됐어요. 사기꾼 둘이 연합을 했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리나 감투에 관심이 많다. 이것도 이제 제가 받았던 비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이사장, 대표, 실행위원, 뭐 본부장,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 30개가 넘어가요. 말이 안 돼요, 안 되기는. 줄여나가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증인이시거니와 제가 자리 주세요라고 요청하거나 부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요청을 받아서 해주세요 해서 제가 하게 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꼭 필요해서 제가 직접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5번째로 기도와 말씀을 등한히 한다. 이것도 제가 많이 받았던 겁니다. 전영범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인데 케냐 선교사님이 여기 옆에 있는 하우영 목사님하고 친해요. 하우영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는 안희한 목사님 기도 생활 제대로 하시냐고, 말씀 생활 제대로 하시냐고, 저렇게 활동해가지고 언제 기도하느냐고. 제가 그 일이 되게 불쾌했어요. 왜냐면 전영범 선교사님은 제 제자거든요. 옛날 제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 교회 통해서 작지만 10만 원씩 후원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케냐 선교회가 있어요. 한우리교회 윤창용 목사님이 거기 이사장이시고 그 이사회 서기가 접니다. 그런데 하우영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근데 좀 바보 같은 게 하우영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반드시 저한테 고자질할 거 뻔한데 미련하게 그걸 물어봐요. 하우영 목사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목회에 있어서도 웬만한 사람 이상으로 열심히 한다고. 기도, 말씀, 목숨 건다고. 빈말이 아니에요. 잘난 척할까 봐 여기까지만 할게요. 설교 준비하는 일에 소홀하다. 이것도 제가 받았던 겁니다. 왜냐면 저렇게 돌아다니고 일을 하는데 언제 설교 준비하냐. 저에게 찾아왔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새벽 예배 설교 원고 준비 어떻게 하냐요.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설교할 때 원고 준비 어떻게 하냐요. 그래서 주일, 수요일 날, 금요일은 A4 용지 10포인트로 한 13장 정도 준비한다고 기도를 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이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 원고를 가지고 제 친구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2시간이 걸리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 설교도요. A4 용지 10포인트로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다 칩니다. 일일이 다 쳐요. 뭐가 소홀합니까? 소홀하잖아요. 절대로 소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격적인 오해도 받았어요. 제가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동적이라고. 요즘에는 이걸 대다수가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성적이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저 내성적입니다. 믿어주세요. 내성적이요. 지금도 저는 틀어박혀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제일 편해요. 밖에 나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서면 서게 돼요. 그리고 서면은 일단 두려움은 없어요, 사실은요. 이번에 서울역 광장 앞에서 일살람 관련해서 국민대회가 열렸잖아요. 제가 요거를 가지고 갔잖아요. 원고를 다 썼잖아요. 그런데 가서 봤는데 저는 마이크 대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마이크를 손에 딱 들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마이크 대가. 이걸 제가 들은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해서 옆으로 가가지고 그냥 이거 잡고서 그냥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하면은 해요. 눈치도 안 보고 당황도 안 하고 뭐 긴장도 안 해요. 이제는 그런 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내성적인 건 여전해요. 믿어주세요. 뭐 이런 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돈을 막대하게 지금 모아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 옆에는 하우영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돈 좀 요즘 많이 모아놓지 않았냐고. 뭐긴 뭘 모읍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빚도 못 갚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들 많아요. 근데 뭐 친구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뭐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 비난의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사람들 없지 않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맥이 풀려 있으면 바보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비방을 받더라도 이어져 가야 할 일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주님이 일할 때 칭찬만 올 거라고 격려만 올 거라고 박수만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담컨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비방이 반드시 생겨요. 그 비방을 받을 때 중단하지 말고 주의를 계속 해나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생각보다요 그런 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주의를 할 만큼 강한 사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영향을 자꾸 받아요.
제가 좀 속상해 하는 요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헌신할 수 있다. 한 번 더요.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헌신할 수 있다.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주일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할 때 헌신은 자동으로 나온다. 자, 1절,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나사로 얘기가 요한복음 11장이 나옵니다. 지금 12장인데 바로 전장이에요. 이 나사로는 누구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 동생들,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사랑하시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꾸물거리세요. 오히려 더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서야 비로소 도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꾸물거리셨는지 몰라요. 마르다가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무덤으로 가셔요. 마르다가 따라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우냐. 그런데 이상하다. 왜 나사로는 못 고쳤냐?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무덤문을 열어놓으래요. 죽은 지 나흘 돼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열어놔라. 열어놨어요.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배에 두른 것을 풀어놓았더니 나사로가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썩은 것도 완전히 원상복구가 되었어요. 창조주시니까. 할렐루야. 자,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요, 예수님은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나사로 입장에서요, 예수님은 정말 고마운 그런 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뭘 해요? 잔치를 벌어주는 거예요.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누구를 위해서 잔치한다고요? 예수를 위하여. 이건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위한 잔치입니다. 여러분, 잔치 열려면은 돈 듭니다. 돈 없이 잔치 못 벌려요. 그런데 잔치만 여는 게 아니에요. 3절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가 몇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 노동자의 하루 품값은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씩 일당을 받으면은 공휴일 빼고, 그러니까 일요일 빼고, 그 다음에 어쩌다 하루 쉬는 날 빼면은 한 250만 원 정도 되죠. 장정이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럴 수 있는 액수예요. 그러면은 300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을 하면은 3천만 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그걸 예수님께 쏟아부은 거예요. 왜요? 미쳐서요? 돈이 주체하지 못할 만큼 넘쳐서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의 이유가 다양할 수 있어요. 체면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장단컨대요, 그런 것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탈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체면 때문에 일하지 마세요. 의무감 때문에 일하지 마세요. 다른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는 딱 하나여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물으신 게 딱 하나이죠. 네가 여기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물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답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입니다. 근데 왜 헌신하는 일을 앞두고서 다른 걸 안 물어보고 사랑하느냐 그것만을 물으셨을까? 간단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가 있어요. 다른 목적, 다른 이유는요, 절대로 끝까지 못 갑니다.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일하는 우리 권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 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하면은 이만큼 인정을 받겠지, 대접해 주겠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 계산적인 사고입니다. 내가 이렇게 3천만 원짜리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면은 뭐 더 갑절로 주시겠지. 마리아 마음속에 그런 마음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냥 쏟아 붓고 싶은 거예요. 그냥 쏟아 붓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 안에 그런 헌신자들이 많아요. 몸이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예배 시간 안 놓치는 사람들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목숨 걸고 참석하는 사람들 있어요. 소중한 물질료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원금 상환해야 돼서 발이 동동동동 굴러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때도 우리 교인들 중에요, 한 분이 한 1,000만 원 헌금을 하셨어요. 또 자기 여건 되는 대로 최선 다해서 헌금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 앞에 일을 합니까? 계산 안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은데, 원하기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자동으로 헌신하게 돼요. 자, 2번째 원리인데 따라합시다. 헌신에는 비방이 따라오곤 한다. 말씀 읽을게요.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이 가룟 유다는 이중적인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 간사한 인간입니다. 간사한 인간의 특징은 말과 속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말은 늘 그럴듯해요. 말은 늘 교회를 위해요. 말은 늘 예수님을 위해요. 말은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요. 근데 속생각을 들여다보면 이기적이에요. 결국 자기밖에 몰라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 욕심을 싹 감춰놓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중적인 인간의 특징이죠. 간사한 인간의 특징이죠. 이 가룟 유다의 관심은요, 돈이에요, 돈. 회계 맡고 있거든요. 예수님께 뭔가 헌금 들어오면은 그 야금야금 빼서 자기 배 채우거든요. 그런데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이게 몽땅 들어왔으면 뺏을 수 있는 목이 굉장히 커지는데 예수님 발에 다 쏟아버렸으니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막. 근데 겉으로, 야, 너 그 헌금 그냥 하면은 내가 이거 뺏어 쓰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은 자기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싹 숨겨놓고요, 가난한 사람들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거 쏟지 말고 그냥 헌금했으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줄 텐데 왜 허비해? 여기 간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위하는 것 같죠? 다른 사람 위하는 것 같죠? 목사 위하는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실속 챙기는 데만 관심 가진 사람, 이기적인 욕망만 꽉 차 있는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 제자 그룹에도 있잖아요. 12명 중에 1명꼴. 이때니까요.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들은 그 속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는 아무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만이 사람 속을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붓는 엄청난 헌신을 하는 마리아도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몰라요. 겉모습만 봐요. 예수님의 사도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저 존경받는 분인데, 내가 잘못했나? 내가 정말 허비한 걸까?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 딱 좋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마리아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은 거, 책망을 들은 거, 이거는요,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예수님이 향유를 쏟아붓지 않았다면요, 이런 말을 안 들었어도 돼요. 그죠? 이런 말 들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비방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헌신하게 비방의 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를 기억해 놓고 있으면 시험들이 없을 거예요.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큰 소리 치잖아요. 뭐라고 큰 소리를 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데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골리앗의 몸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군을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간단하게 설명해서요, 엄청나게 커요. 근육도 엄청나요. 창자로 배틀재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어마어마한 창자를 가지고 휘두르는데 상대방이 칼이나 방패로 막아도 방패채, 칼채 그냥 완전히 부서질 만큼 괴력을 소유한 자가 골리앗이에요. 이게 이런 골리앗하고 1대1로 싸우겠다는 얘기는 죽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이 뭐예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요때 등장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자, 건너뛸게요. 이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이겼어요. 자, 이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울 왕이 이제 앞장서서 돌아오는 거예요. 신이 났죠. 근데 여자들이 문제예요. 이 여자들이 노래를 잘못 불렀어요. 뭐라고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청천이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여자들은 좀 지혜로웠으면요, 그래도 왕한테 만만 돌리고 다윗에게 청천 돌리는 다윗이 미움을 안 사잖아요. 자, 우리 이일일 권사님 설교를 했어요. 그날따라 설교가 정말 다이나믹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뺑 눌러서더니 와, 안 목사님보다 세갑절 영역이네요. 저는 노차 같은 거 안 던집니다. 그냥 이 손으로 던질 수 있어요. 사울은요, 다윗에게 노창을 집어 던져요. 2번이나. 그거 맞았으면 또 꽂혀서 벽에 박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왕도 떨고 장군 신하 떨고 군인들 다 떠는데 다윗이 목숨 걸고 나갔어요. 아예 다시 그거 모르는 척하고 심뚝대고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안부만 본 다음에 그냥 고향으로 똘레똘레 돌아갔으면요, 여인들이 그 노래 부를 리 없고, 여인들이 그 노래 안 불렀으면요 굳이 미움 살 리 없고, 미움 안 샀으면요 굳이 망명생활, 도망자 생활, 비참한 죄수 생활 안 해도 돼요. 외국에 망명까지 안 가도 되었어요. 헌신의 결과가 뭐였어요? 미움이었어요. 시기였어요. 질투였어요. 공격이었어요. 비참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럼 질문. 사울의 미움을 사기 위해서 골리앗을 내버려 두었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의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예수에게 향유를 붓지 않았어야 됐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욕을 먹더라도, 비방을 듣더라도 참 잘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한 것만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쓴데요. 비판을 보면 정당한 비판, 들을 가치가 있는 비판,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비판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인격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의 비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별 영향 없는 비판, 욕설만 가득한 비판, 인신공격이나 막말이 담긴 비판, 한심한 비판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인격이 밑바닥이면서 물어뜯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판이 그렇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잘 귀담아 들어야 하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무시해버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사실 비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혹독한 비판 속에 푹 잠겨버릴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런 비판에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공연히 비판 하나에 위축되어 자신의 소신도 저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만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비판에 맞서면서 정직과 성실로 행한다면 비판이라는 것은 아무 해도 끼치지 못하는데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한때 위선자이며 사기꾼이며 살인자보다 나을 것이 없는 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신문에는 그의 머리를 단무대 밑에 놓은 그림이 실릴 만큼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뒤로 물러났다면 위대한 조지 워싱턴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개인을 두고서 공휴일을 삼는 경우가 딱 2번인데 그 하나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뛰어난 학자이며 정치가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 그런 토마스 대통령도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의 주인공은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예일 대학의 총장이었던 티모시 드와이트입니다. 어떻게 비판했느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당선되면 우리의 처와 딸들은 합법적 매음의 희생자가 될 것이며, 다시 말해 창녀가 될 것이며, 우아함과 미덕을 추방하고 신과 인가를 혐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 얼마나 끔찍한 비판입니까? 그런 비판에 주눅 들어버렸다면 역사상 이름을 남긴 토마스 대통령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처럼 위대한 인물의 측에 감히 들지 못하는 저희지만 때로 비판의 날 앞에 서곤 합니다. 건너뛸게요. 베틀러 박사의 충고로는 종종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일이 점점 어려워질 때 이사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사람과 군경은 변한다. 그러나 땅은 어디로 가든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있는 그곳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딴 곳에 가도 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정말 좋은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틀러 박사의 충고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어느 곳에서는 절대로 도망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폭풍은 참나무의 뿌리를 한층 더 깊게 한다는 조지 하버드의 충고나 약자의 길에서 장애물을 잊어듯이 강자의 길에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토마스 칼라이의 충고 역시 귀한 양식입니다. 바람이 몰아치면 더 깊어져 볼 생각입니다. 더 강해져서 지금의 장애물조차 징검다리로 만들어 밟고 가볼 생각입니다. 때로 넘어져 다치기도 하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그게 인생이고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될 테니까요. 자기 변호 내지는 자기 합리화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괜찮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또 다른 면에서 좋은 생각이라고 박수를 쳐주기도 할 테니까요. 마지막 글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웃기는 비판들은 웃음으로 넘기게 합니다. 하하하. 이 글을 썼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일에는 비판 따라온다. 겁먹지 맙시다. 눈치 보지 맙시다. 기죽지 맙시다. 왜 그래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올 때 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복 따라합시다. 헌신을 아시는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다. 말씀 읽을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 가로는다. 그냥 놔둬. 가로치다가 졸지 민망해졌어요. 입 꼭 다물어요. 스승님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뭔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연인이 한 것은 나의 장사할 날을 준비한 거다. 사실 말이야면요, 예수님 곧 죽으실 거 몰라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1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6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6일만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를 준비할 생각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은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내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거다. 나의 장사를 예비한 거다. 어마어마한 칭찬을 얻는 거죠. 최고의 칭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셨으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시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고서 오케이 하고 활짝 미소 지어주시면은 그걸로 게임 오버예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욕 먹었는데요? 비방받았는데요? 그래도 잘한 거예요? 예, 그래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욕 먹어도 잘한 겁니다. 비방을 받아도 잘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 손가락질 당해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잘한 거예요.
주님이 박수 치면 그걸로 오케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따라서 헌신의 원리,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나오죠. 아까 사랑으로 헌신하라. 다른 동기에 의해서 헌신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셔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원리에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라. 주님만 바라보실 권사님들 아멘. 주님만 바라보실 성도님들 아멘.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고린도서 11장 제가 이것도 조만간 외울 생각이에요. 아직은 뜨문뜨문 틀리기 때문에 그냥 보고 읽을 때요.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이 하나 가만 내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진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노라. 이 외에 이르는 곳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바울의 마음은 1년 내내 편안할 날이 없어요. 저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해요. 다른 목사의 마음이 1년 내내 편할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그날따라 아무 문제도 없는 날이 없더라고요. 대다수가 멀쩡해도 누군가 문제가 있어요.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1년 내내 지속이 돼요. 이 바울의 마음들 애간장이 녹는 상태로 이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얼마나 순환과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40이 하나 나가면 이거 우리들이 말씀이면요 벌써 나타빠집니다. 떼목 잡고서 물속에서 일주일 지내보세요. 병 안 나겠어요?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공부에 사로잡힐까? 바울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일하면요 이렇게 헌신 못합니다. 나 안 해, 나 못해, 나 더 이상 헌신할 수 없어. 힘들어. 매맞기 싫어, 감옥가기 싫어, 굶기 싫어, 죽기 싫어. 왜 나만 이렇게 생고생을 해야 돼? 나 안 해, 나 못해. 할 만한 하다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러려는데 교인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주의하면요 이때 열 확 받을 겁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 겁니다. 야 어떻게 교인들이 사도인 내가 감옥에 갔는데 이걸 좋아해?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감옥에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알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야 알겠다. 바울 감옥 갔다. 저 인간 전도자에서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세력을 더 늘리자. 센통이다. 참 동기가 불순해요. 무슨 전도를 이렇게 악한 동기로 하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사람을 도대체 누가 낙심시켜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감옥 갔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이 쌤통 좋대요. 저 권사 감옥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이런 일이 벌어지자. 우리가 더 잘한다는 거 목사님이 그들이 인정을 받아보자. 그런 얘기를 감옥에 들어가서 들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바울처럼 하면요 난 그래도 기쁘다. 그래도 기쁘다. 이런 삶을 도대체 누가 낙심을 시켜요?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바울이 바라보는 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처지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런 사람을 누가 넘어뜨리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누가 실망시키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누가 맥이 빠지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주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사람 보지 마세요. 비방 잘 받아도 돼. 예수님도 비방받으셨는데.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찬양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찬양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권사님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성도님들 주만 바라볼지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헌신은 사랑할 때 자동으로 나온다. 하여튼 주님 사랑합시다. 우리 표모예요. 7년을 며칠까지 야곱이 왜 주라고 헌신을 했어요? 라이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하면 헌신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누가 잔소리를 합니까 그거를요? 어린이도 아니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헌신할 때 비방이 따라온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누가 옆을 푹 찌르는 거예요. 아파요. 그때 잠깐은 아프지만 잠깐 인상 찡그리지만 곧 정신 차리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됩시다.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됩시다. 그래서 빵긋빵긋해서 목사가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좀 전에 찔렸거든요. 아멘? 그게 좋잖아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헌신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신다. 그럼 된 거예요. 그럼 게임 와보세요. 그거 말고 뭘 더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사람은 속아요. 간사한 인간에게 속아요. 아닌데 속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속아요. 내가 네 중심 안다. 네 마음 안다. 네 헌신 내가 다 보고 있다. 하나도 안 놓쳤다. 너 참 예쁘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본사님들 참 예쁘다고 이게 머리 쓰다듬어 주는 우리 본사님들 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